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짐을 여호와께 맡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버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참 견디기 힘들고 참 버겁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유형들의 짐이 있습니다. 우선 괴로움의 문제가 있지요. 정서적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든 건 다 마음의 감정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분노, 슬픔, 우울, 고독,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참 괴롭게 하는 정서적 괴로움들입니다. 이런 괴로움들을 직면할 때마다 이 감정에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 감정 때문에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또 과업입니다. 그게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큰 무게감으로 느껴오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짐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 유형으로 답답함의 무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의 결실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잘 결실할 것인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또한 있고요.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게 강한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 이거 잘 견딜 수 있을까 싶을 때 우리 그 인생의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러움의 무게도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혼란스럽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을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생에서 자꾸 반복될까? 제대로 해석이 안 될 때 참 혼란스럽죠. 그때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인생에 대한 허무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게 이제 혼란스러움의 무게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 짐이죠. 또 책임감의 무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교회의 또 직분자로서, 또 내가 속한 그룹에 또는 회사의 내가 일원으로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일 진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일마다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책임감의 무게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다음에 연약함의 무게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노력하긴 하지만 참 내가 어떤 때는 힘도 딸려요. 건강도 뒷받침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기억력도 조금 쇠잔한 것 같고, 이렇게 힘이 기력이 약해서 무슨 일을 감당할까, 몸의 연약함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정신의 연약함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도무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빨리 제대로 답을 찾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도 이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의 무게가 참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또 모자람의 무게도 있습니다. 이것도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예전에는 잘 버티고 견뎌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이 작은 일 하나에도 내가 무너질까?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점에서 불완전하고 모자랄까? 이렇게 느껴질 때 또 우리가 그 강한 무게감에 힘겨울 때가 있지요. 또 마찬가지로 성장의 무게감도 있어요.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 그냥 내가 해볼 법한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하면서 했던 일들도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일들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역시 인생의 무게감과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상처도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55편 기자는요.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냐면 55편 12절 13절 보면요. 이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배신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주 큰 상처죠.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어떻게 보면 믿었던, 또 가까이 했던,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원수라면 차라리 내가 참았을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우니. 내가 원수처럼 여긴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는데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게 하니가 내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의 이 배신으로 인해서 가진 상처, 이런 상처들도 우리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게감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영적 어둠의 세계를 지날 때 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대표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 눈을 감는 것 같으세요.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영적 어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또 견디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짐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누구에게 맡기겠냐고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그 짐을 토로하고 아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내 짐을 대신 지어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의 무게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55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서 주 앞에 나와서 그것 주님 내 무게를 알아주시고 또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인생의 짐을 맡기는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이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괴로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성찰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초두에 우리 인생의 무게감, 인생의 짐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유형화했잖아요. 분류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나도 내가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괴로워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아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시편 기자도 하나님 저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 분명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고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지, 무엇에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남의 인생 아니라. 남의 인생 같으면 오히려 어떤 때는 내 인생보다 더 속속들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의 인생을 진단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겠구나. 근데 정작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헤아려 살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내 아픔의 근원이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이 괴로움의 정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토로해요. 저 두렵습니다.
저 떨립니다. 저 불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을 토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나를 힘들게 하는 구체적 감정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요. 그것이 빨리 그걸 벗어버리고 털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만 많이 하는데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이렇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저 불안합니다.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감정을 아버지께 토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8절, 9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가 뭘 뜻합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예. 내가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막한 광야. 예. 그 광야로 나를 이끌어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만 집중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바라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인생에서 마치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내 모든 주의를 주님께 기울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이 광야예요. 광야로 나를 이끌어달라 기도합니다. 8절 내가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알고 주님 곁에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휩쓸고 나를 뒤흔들어도 내가 안전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어떻게 일깨워 주시냐. 16절 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게 뭘 뜻하냐면 힘들수록 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유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알아차릴 때까지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걸 내가 경험할 때까지 반드시 이 기도 생활 멈추지 않겠다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은 기도의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게 이제 우리를 강하게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습관화된 영성이죠. 제가 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힘들어도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할 일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삼시세끼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다 밥 먹잖아요. 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는 것처럼 밥 먹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씻잖아요. 다 몸도 씻고 자기 몸도 씻고 빨래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일상에 주어진 일들 중에 상당수가 힘들거나 말거나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기도를 어떻게 빠뜨리냐고요. 힘들거나 말거나 응답을 주시거나 말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위기 속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그렇게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고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시편 기자의.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고 했는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죽으나 사나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느끼고 오늘 고백처럼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현명한 길이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 우리 미래 내가 보기에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혼란스러울 때 나는 비록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지 어렵지만 그러나 내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혼란스럽지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의 무게를 느낄 때 이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그거 나한테 홀로 알아서 하라고 주셨겠냐고요. 그거 감당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연약함,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는 게 맞죠. 우리가 모자란다 느낄 때 그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영적 어둠의 가운데서도 습관화된 영성으로 주님 앞에 버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이롭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편 기자의 이 고백대로 주님은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분,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 우리를 영원히 주의 선하신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 인생의 이러저러한 다양한 짐들과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김을 아버지 다시 깨닫고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